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온유 당했으니 나도 온유 당하리. 세상 사람 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그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그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온유 당했으니 나도 온유 당하리. 세상 사람 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 당할 때에 그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한 그림으로 그려지게 하려고 좀 먼저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원하는 것은 또 듣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본문의 내용이 그림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본문이 또 나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딴 세상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까 설교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저쪽으로. 그래서 아주 신령한 세계로 가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데 제가 가끔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뭐 이렇게 상상을 하다가 그냥 깜빡 잠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들 중에서 상상하는 것, 팩트가 아닌 것, 그리고 사실인 것들이 좀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상상하는 것과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걸러지고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별해서 그것들이 좀 정리가 우리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좀 집중을 해서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는요,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추측도 있고요, 사실도 있고요, 상상도 있습니다. 자, 먼저 추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다가 억지로 사형수에 피 묻은 나무 형틀인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것은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형틀을 지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발걸음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 때 그 예수님 도와주는 게 그게 뭐가 그리 부끄러운 일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사형수로서, 중죄인으로서의 그러한 억울한 판결을 받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오르고 계시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봤을 때에 이 억울하게 갑자기 당황스럽게도 불림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이고 저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곳은요, 정말 이렇게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그가 들어간다는 거 원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일 가운데에는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잠깐 동안이나마 도움을 주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강요를 받고 억울하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목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고난과 죽으심을 목격하고 또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날의 일과 이날의 경험은 곧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지는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십자가를 한번 직접 들어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신마산교회라고 창원에 이제 경남대학교 밑에 지금은 리모델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만 해도 빨간 벽돌로 해가지고 아주 좀 크게 지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하면 뭐 노는 시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옛날 수련회는요, 노는 시간 쉬는 시간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씻고, 뭐 씻는데도 뭐 물이 있나요? 찬물이니까 다 그냥 뭐 수련회 하는, 요즘 2박 3일 했는데 그때 또 3박 4일로 했어요. 3박 4일 동안은 우리 쉬지 말고 그냥 살자, 양치만 하고 살자. 그런데 또 그게 또 그렇습니까? 한창 사춘기 때에, 예? 또 낯선 남학생들, 낯선 여학생들 모였는데 더럽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찬물에다 머리 감다가 막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 같고, 막 겨울이니까 막 그러다가 겨우 수만 번 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또 특강 듣고 점심 먹고 또 기도회 하고, 특강 듣고 점심 먹고 말씀 듣고, 그러다가 또 기도하다 그러고 자고, 뭐 그러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밥 먹고 또 요절 외우고, 그럼 진행이 되다 그나마 잠깐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공동체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제 뭐 하냐면 조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코너를 이렇게 탁탁탁 코스를 정해주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는 건데, 이제 저희 교회 수련회 때도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하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 TV에 나오는 1박 2일이나 러닝맨이나 그런 데서 무슨 미션 수행하는 것처럼 참 재밌고 아이디어도 막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그냥 미션 수행이 뭐냐면요, 어떤 코스에 가면요, 무섭게 생긴 선배가 자 엎드려 뻗쳐, 그런 거 엎드려 뻗치고, 일어나, 그럼 일어나고, 막 뭐 주제 발사, 그러면 그냥 뭐 주제가, 그러면 뭐 이번 주제 같으면 뭐 믿음으로 이기자 뭐 군대 훈련 같이 막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어서, 그래도 수련회 때 계속 앉아 있었던 교회를 벗어나고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재밌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일 무섭게 생긴 대학생 선배가 거기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이제 다 뭘 보여주는데, 그 우리가 영화 속에나 보는 그 십자가와 거의 크기가 같은, 사실은 그보다는 더 작았어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딱 갖다 놓더니 우리 보고 그걸 한 번씩 들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쉽게 들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화 같은 경우 예수님이 그냥 쉽게 들고 올라가시잖아요. 물론 쉽게 들고 올라가신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어깨에 딱 메고 그래도 그냥 뭐 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들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면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요,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한 번씩 들었다 놓으시면 됩니다. 어깨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얹어 보시면, 아, 십자가 무게가 이 정도겠구나. 조금 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허락을 해드릴게요. 맨 뒤에 있는 의자 메고 동고등학교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게 이런 정도구나. 그걸 누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안 힘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를 뽑아갖고 왔으니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거기다 여러 상황들로 볼 때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로마 군병이 아버지를 싹 끄집어내더니 뭘 이렇게 시키는데, 그 시키는 그 일이 좋은 일 같아요, 안 좋은 일 같아요? 안 좋은 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어디론가 막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막 애들은 울고 부인은 막 그냥 애들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하면서 막 울면서 같이 이제 아버지 따라오고, 그러면은 또 그거 지고 가는 아버지는 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것인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사람들이 그냥 막 보면서 막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고 막 이러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그에게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누구하고 누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굳이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은요,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았겠다 몰랐겠다, 이 아들들을 알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문안 인사 가운데에 로마서 14장에 이 아들들 가운데 루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루포를 언급할 때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겠죠. 그 사람을 두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로마서가 기록된 이 로마에서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는 적어도 어디 사는 사람들은, 로마에 사는 초대 교인들은 다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럼 우리가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기억이냐 부정적인 기억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냥 어물쩍하고 지나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알기로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말고가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줬잖아요. 근데 그가 누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의 뺨을 때린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 그 말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귀를 붙여줬는데. 그런데 또 나중에 또 전해오는 이야기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가에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그 세마포를 이제 그가 챙겼던 사람으로 또 그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이, 성경에 있는 얘기도 없는 얘기다. 없는 얘기고 교회에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좋은 영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그들의 어머니는 바울에게 무엇이었다? 나의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도 누구를 믿고? 예수님 믿고,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 믿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헌신된 자들로서 초대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에서 좀 오해받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디로부터 와서? 시골로부터 와서 뭐 하는데? 지나가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디 사는 뭐 하는 사람? 시골 사는, 시골에 사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라는 동네가요, 좀 이름은 좀 우리가 한국말로는 좀 약간 구린내, 뭐 구레네, 뭐 이렇게 약간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구레네라고 할 때는요, 이때 당시에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헬라 제국이 만든 도시예요. 하나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하고 구레네하고 가까우면서도요, 제일 왕성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구레네하고 예루살렘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시골이다? 예루살렘이 더 시골이에요. 그러면 왜 시골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 좀 잠깐 성경 말씀 보면서 약간 좀 실망했어요.
뭐 하나님께 원망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실망한 게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서울만 아니면 다 뭐래요? 서울만 아니면 시골이라는 그 참 저는요 경상도 사람이라 차라리 명절 때 되면 이 말을 듣는 게 이렇게 싫은 거예요. 아이고 시골 내려가셔야죠. 통영이 시골인가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 시골이에요.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 말이 성경에도 그렇게 있을 줄이야. 자, 그런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그냥 우리 동네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냥 서울 사람들은 서울 아니면 다 어디? 시골. 수원도 심지어 시골. 그래서 수원 사는 애들도 흥분하더라고요. 우리도 시골이래 그러면서. 뭐 인천도 시골. 예루살렘만 아니면 시골. 다 사실은 구레네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큰 도시고 발달한 도시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 때문에 온 거는 같아요. 근데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지나가는 중에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무식한 농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영화들을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피부 색깔이 영화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피부 색깔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구레네라는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라고요? 오늘날의 리비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입니다. 여러분 리비아의 유명한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카다피 맞잖아요. 그죠? 리비아 대통령. 흑인입니까? 흑인 아니죠? 어디 동네인데? 아프리카인데 흑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참 이런 말 참 안 좋은 말인데 아프리카 색감둥이 이런 말을 좀 썼었어요. 또 안 쓰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 했는데 얼굴 좀 까맣다 싶으면 뒤에 가서 놀리기를 뭐라고 아프리카 색감둥이 뭐 이러면서 놀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봤던 그 아프리카 색감둥이라는 사람들은 다 미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6.25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사하라 사막 밑으로는 흑인인데요. 사하라 사막 위쪽으로는요. 아프리카 백인들이 주류입니다. 그 어떤 제국의 후손들, 헬라 제국의 후손들.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이 얘기 하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인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시몬 베드로 할 때의 베드로의 시몬은 그 시므온이 아닙니다. 시므온 지파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좀 특이하게 시므온 지파가 아닌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모습은 실제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면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추측의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이제는 사실을 나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실을 나누게 되느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십자가 형태를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시고 너무 고초를 많이 당하셔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거진 뭐 그냥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가 선택이 되었고 그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올라갔지만 지고 올라간 것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강요였는데, 그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이 일 때문에 그만이 누리고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덕분에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예수님의 가까이서 가장 고스란히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에는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간에 예수님이 그마저도 하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혼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숨소리를 그가 들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에 어떤 곳에 어느 만큼 상처가 있고 어느 정도로 피를 흘리고 계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라고 할 때에 자기 십자가는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대단한 헌신,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 십자가를 다 감당하시는 분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과정 속에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 상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감독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몇 장면으로 나누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은 딱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 마가복음에 딱 한 절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감독, 제가 알기로 멜 깁슨이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멜 깁슨 아세요? 예? 브레이브 하트에서 막 프리덤 막 그랬던 그 사람. 리셀로폰에서 그 미친 형사로 나와가지고 막 했던 그 사람. 이분이 감독을 했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감독을 하면서 이 장면을 크게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카메라 안에 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띄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전승에 이제 성경에 뭐 가족들이 있었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교회 전해오는 내 이야기에 가면 그 가족들과 함께 왔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끌려 나오더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막 지게 하고 막 그 옆에는 막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쓰러져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울면서 절규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정작 본인은 또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로마 군인이 지금 뭘 갖다 대고 칼을 들이밀고 지금 막 위협적으로 순종하라고 그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보면서 그 당황스러웠던 그 얼굴 표정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아,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끌려 나올 때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끌려 나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도 힘든 사람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도와주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얼굴과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서 그 피가 이미 엉키고 엉켜서 그리고 걸을 수조차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이걸 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이게 첫 번째 장면.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 처음에 군병들이 십자가의 한쪽은 예수님이 지게 하고 한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하는 것으로 그 영화 속에 그 장면을 담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몇 번 울컥울컥합니다. 십자가 가운데 이 대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 십자가 있는데 한쪽은 예수님이 있고 한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데 둘이 같이 지다 보니까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됐냐면 마치 어깨동무를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쪽 손이 그의 몸에 탁 하고 닿으면서 마치 그 손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그 영화 속에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서 가긴 가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이걸 지고 가는 것을 도와주면서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발짝 옮겨가고 있는데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엎드려져 있는데 예수님 쓰러져 있는데 그가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혼자 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 그려진 장면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가서 형장에 도착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바닥에 던지듯이 그렇게 내려놓은 다음에 그를 끌고 왔던 로마 병정들이 그를 이제는 밀쳐냅니다. 네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넌 가거라. 근데 밀쳐내는데 그 전에 그도 지쳐서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의 얼굴과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진 않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무엇인 거 아니?
고맙다. 나머지는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가 바로 눕혀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 눕혀지는 그 모습을 그가 옆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따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 새벽에 계속 그래요. 고난주간 끝났는데 하필이면 성경 본문이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본문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나눌 때 참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또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걸 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이제부터 무엇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상. 네, 이제부터는 상상입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기록될 때에 함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사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했을 때 베드로가 함께 있었으면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어쩌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설교할 때도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때 십자가를 져야 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딘가 숨어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시몬이 저 시몬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죽을지언정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시몬 베드로인 내가 그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그 십자가를 졌어야 했는데 저 말고 다른 시몬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것을 내가 주님께 그 현장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때 지지 못한 그 십자가를 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 다른 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긴 하였으나 십자가에 오르시고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해 보십시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그 시몬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런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만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큰소리치던 이 시몬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이 시몬이,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제가 그 무겁고 치욕스러운 나무를 어깨에 메고 내 사랑하는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며 걸어갔어야 했는데, 그
그러나 그때 나는 비겁하게 도망친 가운데 있었고, 나 대신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다른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조용히 오늘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져본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이 결론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말씀하신 주님이 정작 그 죽음을 감당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목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게 하실 때에, 오늘 그때의 그 십자가 지고 가지 못했던 것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발걸음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성도들과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정확하게 진단되어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생업 가운데 은혜를 조하여 주시옵시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져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 날씨에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